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우리가 정말 한 2주 전에 성탄 주기를 지냈는데 참 2주 되지 않아서 벌써 그분은 오늘 전례상으로는 주님의 세례 주기를, 즉 예수님이 벌써 2주도 안 돼서 벌써 우리 전례상으로는 벌써 예수님이 30살이 되어서 세례를 받는 우리 주기를 지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독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독서에서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많은 이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말하자면 30살에 능력을 받으셔서 그래서 구세주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분이 태어날 때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냥 본래 신성을 지닌 분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말하자면 그분이 말하자면 30살이 되었을 때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분이 말하자면 우리들의 구세주의 일을 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분이 처음부터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복음에서 뭐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랬죠?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이셨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그 모든 거짓말을, 악마가 하는 모든 거짓말을 없애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 천사가 말하기를 갑자기 그분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처음서부터 누가복음에서 1장에서부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미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공적으로 영원으로부터 계신 말씀이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정말로 아기로 태어나서 30년 동안을 숨은 그러한 삶을 숨겨진 감추어진 그분의 삶을 30년 동안 살았고, 그러나 그분은 공적으로 구세주로서의 당신의 일을 이제 공적으로 시작합니다. 왜 동방교회에서 성탄 축일보다 공연대 축일을 더 커다랗게 지내는지 오늘 복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드러나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드러나고, 또한 예수님이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드러나고, 또한 성령께서 또한 비둘기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그분이 누구인가를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그 PPT를 볼까요? 오늘 우리 그림에 보면 이 동방의 이코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세례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정말 이코는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성화도 항상 우리에게 정말로 차분하고 우리들에게 많은 하느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그분이 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어디서 보냐면 이 그림의 제일 한가운데서, 이건 요르단 강물이겠죠? 강물의 맨 위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습니다. 영원한 빛이 내리 비추고 있습니다. 창조되지 않는 빛, 그 빛이 세상을 창조한 영원으로부터 계신 하느님, 그 하느님의 영광이 빛으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빛으로 드러나 있고, 일직선으로 뭐가 있죠? 비둘기의 형상으로 누구겠죠? 성령이죠. 다시 일직선으로 누가 있죠?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한가운데 일직선으로 하느님의 영광, 하느님 아버지, 성령, 그리고 예수님, 요르단강에 서 계신 예수님 이를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그분의 탄생으로부터 숨겨진 그분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이 날을 주님의 탄생보다 더 커다란 축일로 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여기에 창조되지 않는 빛과 하느님의 영광 또는 하느님 아버지 성령께서 비둘기 모습으로, 그렇지만 비둘기가 성령은 아니죠. 예, 동네에 날아다니는 비둘기가 성령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성령은 어떻죠? 성령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로 성령을 우리 표현하는 것이 바로 비둘기의 모습이고, 비둘기는 또한 새들 중에서 가장 순진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은 우리들의 안에 뭐를 만드냐면, 당신의 우리들의 영혼 안에 우리들이 비둘기의 둥지라면 우리들 안에 끊임없이
비둘기와 같은 영혼을 우리들 안에 순수하고 진실한 우리의 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낳아주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숨겨진 그러한 본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 정말 우리들의 성화를 보면 한가운데가 가장 시선을 끄는데 정말 일직선으로 하느님 아버지와 성령과 하느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주 일직선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죄인도 아니신데 왜 그러면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런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세례를 받아야 될 우리들의 모든 죄인의 모습을 당신께서 모두 지신 것이다. 그분께서 세례를 받아야 될 물을 축성하셨고 요르단 강물을 세례받을 물을 축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여기에 이 요르단 강물에 들어가시는데 이 다른 그림을 보면 그분이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본래 아담은 어땠어요? 낙원에 있던 아담은 벌거벗은 모습이죠? 네. 그것은 그분이 새로운 옛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 옛날에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당신이 지시고 그리고 그 물 속에 들어가서 다시 물에서 나오는 순간 하늘이 열립니다. 그게 바로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때까지는 하늘이 어떻게 해요?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닫혀진 문이 예수님께서 옛 아담으로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지시고 그분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분은 새로운 아담으로 우리들 모두를 일으켜서 다시 세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례가 가지고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세례자 요한의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과의 또한 차이점은 뭐냐면 이 요르단 강물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림에. 그래서 이 강물은 우리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례의 강물 속에 들어갈 때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혼돈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그림의 왼쪽은 지상을 의미하고요. 지상의 세계, 요한과 함께 여기에 나무가 있는데 이 바위가 있고 이것은 지상의 세계를 의미하고 이 오른쪽은 천상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성경의 장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순간에 이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새로운 새 아담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콘에서는 좌우가 아주 잘 대칭이 되도록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 요한의 모습을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당당하게 서 있지만 세례자 요한은 약간 머리를 이렇게 허리를 숙여 있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존경을 나타내고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고 세례자 요한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경외하는 하느님을 경외하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낙타토롯을 입은 세례자 요한의 모습이죠. 이 그림의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나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도끼가 있죠? 웬 도끼인가? 뭐가 생각나요?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왔을 때, 그쵸? 뭐라고 그러죠? 독사의 족속이라는 말을 쓰죠? 너희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에게서 세례를 받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안에서 열매를 1년, 2년, 3년, 4년 계속 내가 살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 내가 그런 나무가 된다면 열매를 내지 못한 나무가 된다면 도끼가 나무 뿌리를 잘라버릴 거라 합니다. 나무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그림 속에서 세례자 요한이 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열매 맺힌 나무는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그림 속에 나무와 그래서 이 나무는 우리들 하나하나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도끼는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즉 요르단강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를 아담의 죄와 죽음을 짊어진 우리들 모두를 당신께서 지시고 물속에 옛 아담으로서 들어가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물속에서 나오시면서 우리들에게 새 아담의 존재를 새 아담의 은총의 옷을 우리들 모두에게 입혀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오른손을 모습을 보면 이 오른손의 왼손하고 오른손의 모습이 좀 다르죠? 그것은 손가락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동방교에서 축복을 내릴 때 항상 두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건 축복하시는 예수님, 우리들 인류를 축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한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 아까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옛 아담의 모습으로 물속에 완전히 잠겼을 때 그 모습과 달리 새로운 그 새 아담의 모습의 예수님은 다리만 살짝 물이 감겨져 있어요. 그렇죠? 물이 그렇죠? 여기에 그림에도 또한 여기에도 보면 물이 여기에만 잠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물이 그분을 삼킬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은 물에 삼켜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땅이든 천상이든 모든 것들을 당신의 옷처럼 여기에 보면 옷처럼 입고 있는 물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한 이 세례 여기 그림에 보면 이 그림에서 여기도 나무가 있고 도끼가 아까 설명했죠? 근데 이 그림에서 특이한 것은 세례의 물 속에 여기 예수님 발이 어디 위에 있어요? 십자가 위에 있고요. 십자가 여기에 뭐냐면 뱀들이 있어요. 그렇죠? 뱀들이 보이죠? 여기에는 두 마리의 괴상한 짐승들이 있는데 전부 다 머리를 예수님의 반대쪽으로 향해서 도망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요르단강을 이 남자는 요르단강을 의미한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산들과 언덕들아 춤추어라 기뻐하여라 요르단아 너 어찌 거슬러 흘렀더냐 하는 것처럼 요르단이 요르단 강물이 계약의 궤를 건너갈 때 어떻게 되죠?
거꾸로 흘러갑니다. 다시 위로 말하자면 아래로 흘러가야 되는데 강물이 거꾸로 올라가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르단 강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기 마련이지만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시편에 있는 것처럼 요르단아 바다야 너 어찌 도망쳤더냐? 바로 그 시편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여자도 뭐를 의미하느냐? 혼돈의 바다를 의미합니다. 즉 세상을 혼돈으로 죄로 죽음으로 지배하는 세상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죄와 죽음으로 인간을 지배하던 그 모든 세력들이 다 그분에게서 도망을 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 74편 바다의 용들의 대가리를 부수었나이다. 시편 77편 16편 물들이 당신을 보고 요동쳤나이다. 시면이 떨었나이다. 그리고 시편 114편 바다가 보고서 도망을 치고 요르단이 거슬러 흘러갔도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세례를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오셨는가. 이제는 죄와 죽음의 세력도 어둠의 세력도 사탄의 세력도 뱀의 세력도 어떤 것도 이제는 인간을 지배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바로 그 승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한 우리 이 그림 말고 우리 그 동영상 한번 볼까요? 한 1분 정도부터 1분서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1분. Is into the waters of the Jordan River as described by Matthew. And as he comes up from the water, 네, 계속하면 the 돼요. great revelation of the Trinity occurs. 네, 이 세례 그림 속에서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그대로 삼위일체 하느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Behold, the heavens were opened, and he saw the Spirit of God 예, descending like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는 보았다. 세례자 요한이겠죠?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그분이 머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dove. 갑자기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And alighting upon him. And suddenly a voice came from heaven saying,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The light from above signifies the presence 이게 and the 바로 glory of 하느님의 God. 영광을 의미합니다. The white dove symbolizes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성령. 여기서 노아 홍수에도 비둘기가 나타나죠. 비둘기가 나타나서 올리브 가지를 물고 와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하느님과 인류가 드디어 화해했음을, 죄의 심판이 끝나고 화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즉 하늘나라에 닫혀진 문이 이제 열리고 인간과 하느님이 화해되었음을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Just as the great flood, a dove returned to Noah with an olive branch. Here too the dove symbolizes God's reconciliation with mankind. 예, 여기서 이게 예수님의 축복하는 손가락 오른손을 말합니다. 네, 그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Christ stands in the Jordan, blessing the water with his right hand. St. John of Damascus explains that Christ was not baptized because he had need of purification. 네, 그분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들의 정화를 당신과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화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But to identify himself with our purification. Through his baptism, Christ sanctified the waters of the world and became a model for our own baptism. 네, 그래서 세례의 요나단 강물을 통해 세례물을 축성하고 세례의 표본을 보여주셨다.
John the Baptist, also known as the forerunner, the one who preached repentance and proclaimed the coming of the Lord, 예, 주님의 선구자로서 회개를 선포했죠. 세례자 요한이. stands to the left with his hand over the head of Christ. He bows in reverence 예, 바로 손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위에 있지만 허리를 숙이고 공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looks up in awe at the revelation of God. 하나님의 계시에 Act 넋을 잃었다 하는 모형, 그런 뜻이고, laid at the front of a tree is left as a reminder of the words of Saint John to the Pharisees and Sadducees. 예, 도끼가 나무꾼에 닿았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려지고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0절. The angels on the right, although not mentioned in Scripture, help 네, 성경에는 천사들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이 천사들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천사들은 다 손이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다 손가락이 안 나타나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겸손이다. 손은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예수님 앞에 감히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aintain symmetry in the icon, an important principle in Byzantine iconography. They stand with their hands covered in humility before the divinity of Christ, approaching the mystery of God's revelation. 예, 하느님의 신성에 비해서 자기네들은 너무나 하찮은 존재니까 그러한 손을 다 감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And ready to serve the Creator of all as He ascends from the water. 그분이 올라오실 때 그분에게 이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Personified as a man, has turned around looking at Christ along with the fish, reminding us of the verse from Psalm 113. 예, 아까 시편 113편 바다가 보고서 도망을 쳤다. 요르단이 거슬러 흘러갔도다 하는 겁니다. 이 남자가 요르단 강을 의미하고, 예. Through his baptism, Christ sanctifies the waters of the world and opens the way for our purification and regeneration through our own baptism. 예, 세례의 물을 축성하심으로써 그분 우리가 다시 재생하는,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Through the act of immersion, we die to this world and are born again in the resurrection of Christ. 그분이 물속에 완전히 잠겼을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다시 그분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신다. Into eternal life. It is a new birth by water and the Holy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Spirit into the kingdom of God. 정말 성화가 정말 우리들이 보통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런 하느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네, 정말 그래서 우리 이콘 우리 성화에 또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제가 오늘 학생이 우리 교사가 기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기도를 받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한글 파일을 한번 볼까요? 정말 우리 이 교사, 이 남자 교사인데 어린 교사인데 정말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부르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무료함에 때때로 시달렸지만 용기를 내어 이 자리까지 교사에게 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주님 어떤 것보다도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보단 암울하며
부조리 속에 신음하는 이 세대를 바라보는 것, 내 가슴에 또 다른 고통이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정한 세상, 정직한 사람들, 정의로운 세상, 거짓 없는 세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되기를 주님 앞에 제 영혼이 청합니다. 슬픔으로 가득 찬 세상, 거짓말로 가득 찬 세상,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 찬 세상, 악한 자를 죽이는 이 엄청난 죄악의 세상, 약한 자지요? 예. 죽이는 이 엄청난 죄악의 세상 속에서 하느님 당신의 정의를 찾는 내 영혼의 간청이 주님께 이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타오르는 불, 애써 외면하는 내 눈동자, 그렇다고 잠잠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시끄러움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고 봉헌하고, 주님 이 땅에 평화 주시고 가난한 영혼들에게 위로되어 주시기를 주님께 청하오니, 하느님 이 땅에 주님 나라 평화의 때가 이르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가슴 타고 있는 이 정의의 불, 기막혀 하는 아픈 자에 대한 지극한 연민들, 주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탄식하시며 슬퍼하시는 내 속에 머물러 함께 당하는 이 고통의 시간들, 너와 같은 영혼 안에서 위로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신다. 자, 주님께서 이 어린 영혼 안에서 주님께서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겪는 그러한 고통을 이 청년이 그를 마음속으로 너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그다음에 사랑하는 아들아, 얼마나 정의롭고 정직한 자들을 찾고 있는지, 거짓과 죄악으로 물든 이 악한 세상에서 진실과 사랑을 가진 자를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는지, 내 목마름 안에서 주님의 목마름이 차워지고 있음에 대하여 내 사랑하는 자야 주님께 감사하라. 예, 다시 한번 보면, 다시 한 줄 내려보면, 우리 이 청년이 겪는 목마름 안에서 주님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그러죠.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목마르다 그러죠. 이 청년의 그러한 목마름 안에서 여기에 다시 잘못 눌러가지고 제가 했나봐요. 다시 여기 여기 내 목마름 안에서 주님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 이 청년이 마음의 고통을, 여러분 예레미야 9장에도 그러죠.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이 역겨운 일에 대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도록, 구원받을 자의 표시예요. 그런 영혼들을 통해서 주님이 위로를 받고 주님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어린 영혼들이 이런 영혼이 있음을 우리는 정말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다시 여기 자신의만 생각이 멈춰 있지 아니하고 세상과 세대, 나와 민족, 고통에 울부짖는 자들, 병들어 신음하는 자들 안에 함께 마음을 두고 가는 자, 너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또 다른 정의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 아들아, 내 안에서 너희 주님께서 위로를 받고 계신다. 아들아,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겠죠? 내 안에서 주님께서 위로를 받고 계신다. 이 전쟁은
너희의 생명이 땅에서 끝나는 날까지 멈추지 않겠지만 그러나 너는 정의를 사랑하는 자, 평화를 구하는 자, 진리를 탐구하는 자, 너의 나라는 이미 주님 안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 타는 그 목마름, 타는 아픔, 그런 고통 속에서 이미 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아들아, 내 고통에 동참해 주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로 인하여 한없는 위로를 내가 받고 있으니 사랑하는 자야 주님께 오로지 의탁하라. 아멘. 정말 우리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예, 우리들이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 정말 어린 영혼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391번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나해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택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만드셨나요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랑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다하시며 기꺼이 드리오리라 얼굴이 내 몸에 참빛을 쉽게 하시고 가진 분이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기웃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영원히